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미혹을 조심하라입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란 것은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헷갈리게. 그러니까 아예 나쁜 것이라고 딱 티가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조심하게 돼요. 그러나 선한 것 같으면서 겉으로는 보여지는데 포장하는데 그 속은 더러운 거.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우리가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적당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미혹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적당하게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그냥 우리를 낙담시켜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떤 물타기를 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것이 마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맞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보세요. 결과는 마귀 역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려고 했을까? 우리가 당시 어떤 성경의 주석을나 어떤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개혁적인 무슨 진보당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의 이 로마의 어떤 통치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런 벗어나야 되겠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큰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떠한 철학이 있고
어떤 주관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또 예수가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근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선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시끄럽네. 선풍기 왼쪽에 선풍기. 근데 나름대로는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과 사상과 정치성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됐을 때 누가 총리를 할 것인가,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개혁을 해서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정권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의 생각에서는 이 예수님에게 위기를 줘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잡혀가는 위기를 주면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뒤집지 않을까.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을 잡혀가게 만들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의 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판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면 이 위기를 이기겠지라는 자신의 생각.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게 했다라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자신은 의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결과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했는데 결과가 마귀 역사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비참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정말 예수를 팔은 것이 당당하고 좋았으면 그걸로 막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팔고 돈을 받았죠. 은 30냥이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돈을 돌려줘 버렸죠. 그럼 돈을 돌려줬다고 예수님이 풀려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넘겨준 거예요. 그냥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죄는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다시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에 이용당한 것은요, 내가 이거 잘못, 이거 내가 속았구나,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엄청난 특권,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뭐를 당해버렸다?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세에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왠지 아십니까? 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 외국에는 사탄교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교?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 사람이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가끔 이렇게 비행기 타면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래요. 열심히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시냐고, 기도하시냐고, 뭘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 자기 옆에 있는가 생각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인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내가 지금 영국을 떠나는데 이 영국의 모든 교회가 망하고 영국의 모든 목사들이 다 저주받고 교회가 망하고 목사들이 저주받게 해달라고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놀랍죠. 아니 외국에는 대놓고 마귀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 그것도요.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인종 자유가 있어서 똑같이 종교적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영국이나 이런 서양은 어때요? 각자 그 자유의 보장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도 뭐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다 망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비는 거죠. 마귀를 숭배하는 거. 따지고 보면 무당들이 뭐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이비 교단, 어떤 뭐 신천지나 또 뭐예요? 어떤 뭐 안상홍 증인회, 뭐 통일교, 몰몬교, 뭐 자기들이 똑같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진리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 예수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보다 새로운 교주를 섬기는 거, 교주를 만나는 게 진짜 진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뭔가 지금 뒤집어졌죠.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가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건 옛날에 죽었던 이름이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어머니 하나님 무슨 자기들의 엉뚱한 이름을 만들죠. 이것이 진짜다. 오늘날 교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야.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야, 너 진짜 이렇게 하나님 믿냐? 이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진리가 있다. 더 제대로 된 게 있다. 너 성경이 전부인 줄 아냐? 또 다른 게 있다. 또 다른. 몰몬교 만나봤거든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영어 공부 가르치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 뭔지 아세요? 우리도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나 성경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 그것을 몰몬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알아야 된다.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탁한 거죠. 혼탁하다. 이런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미혹의 영. 삼가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악한 마귀가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뭐냐?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미혹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미혹의 영에 빠지면 결국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잘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계속해서 마귀에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왜 마귀에게 속할까요? 죄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버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와 탐욕과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뭐 마귀의 일을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했어요? 아니죠. 그는 속았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 번 주셨어요. 너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요한복음이나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사인을 줬어요. 너가 지금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빨리 팔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뭐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는 거는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표지판, 어떤 경고문,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차 하려 보면은 이곳은 견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은 견인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견인하겠다라는 거 여기다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쓰레기, 여기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촬영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과태료 거두겠다라는 거 여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조심해라. 속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보세요. 미혹에 빠진 자, 또한 마귀의 종이 된 자들, 그들 결국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결과를 딱 보면요, 마귀를 닮아버렸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에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반드시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글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마귀는 꼭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또 유혹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처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나 돼요? 우리가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거 먹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이 먹는 밥 먹었다고 사람이 돼요? 아니죠. 피조물, 조물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꼭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어떤 속임수, 거짓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왜 먹었겠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창조는 뭐예요? 다 무엇인가를 만든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 잘 보세요. 마귀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돼요? 마귀처럼 돼요? 결과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종으로 평생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줘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 더 좋을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헛된 소망과 헛된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거. 마귀의 속성, 속이고 거짓과 살인과 미움과 온갖 죄, 더러운 것은 다 마귀의 속성이죠. 이해가십니까?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옆에서 야, 뭐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겠어? 야, 뭐 적당히 해, 적당히. 뭐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뭔 일 일어나?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뭔 일 일어나? 11조 떼먹는다고 뭔 일 일어나겠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적당히 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의로워지는 것, 마귀는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디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갈라놓는다.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는다. 결국은 마귀 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성도와 교회 안에도요 마귀 역사가 있으면 어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때요? 막 갈라져요. 갈라져. 오늘날 마귀 역사의 특징이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깨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단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많은 거 누리고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내 원하는 것 그냥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그럴듯한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결과를. 마귀의 일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요? 마귀를 닮아요? 마귀를 닮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대요. 예수는 잘못됐대요. 근데 그들의 결과를 보면 마귀를 닮았어. 여러분 이해 아십니까? 결과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말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영적 생활의 그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의 이 어떤 단계에서 어려운 게 뭐냐? 이 미혹을 조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화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누구한테도 와요? 나한테도 와요. 막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불평불만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바로 누구한테 전염이 돼요? 아담에게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어때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법조계에 이런 사람들 소송이나 이런 막 뭐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이제 보니까요. 이게 한국이요 참 재밌는 사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송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법원에 어떤 뭔가에 연루돼 가지고 소송을 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송이 딱 이제 시작되면요 판사가 누군지 정해진대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판사가 누군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소송을 이기게끔 작전이 만들어지냐? 예? 이번에 뭐 대한항공에서도 뭐 처음에 1심에서 지니까 2심에서 막 그
법원을 다 바꿨다 그러지. 자기네들 법무법인을 다 바꿨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 판사가 정해지면은 이 양쪽 변호사들이나 어떤 법무법인에서요, 그 판사를 분석한대요. 여러분이 어떤 법에 어떤 소송행전에 휘말리게 되면 판사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판사가 누구냐를 밑에서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몇 학번이냐, 이 사법고시에 들어갔으면 사법고시 몇 기냐. 그래가지고 이 변호인을 짜는 데 있어서 변호사 각종 다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를 짜는 데 있어서 그 판사가 판사의 어떤 뭐 고등학교 선배라든지 뭐 대학 선배라든지 어떤 대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판사랑 좀 인맥이 있다라든지 이 판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사가 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변호인을 구성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뭐 우리나라 억대 그러한 큰 뭐 3대 뭐 법무법인들을 이렇게 보면 또 소송을 이기려고 하면 그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판사를 이길 만한 사람들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선배가 옆에서 변호사야. 자기 동기, 자기 같이 공부했던 연수원 동기,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로 변호인을 짜가지고 변호를 해버리니까 당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 아니면 잘 아는 친구, 인맥, 형, 선후배. 완전 힘들겠죠. 힘들겠죠. 우리가 이게 뭐예요? 판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변호인을 구성할 때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가 성균관대 출신이냐? 그럼 성균관대 구성원으로 변호인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뭐 선후배 중에 우상숭배,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려요. 우리가 이 미혹을 깰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아담이 아마 직접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그랬으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담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근데 누가 꼬시니까 먹어요? 하와가 꼬시니까 먹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그 뒤에 영적인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라다니지만 그 제자들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사탄이 역사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